우리 같이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9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잠깐 먼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타국에 이제 가면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 당시에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가지고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칩니다. 그래서 다시 종들을 더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이 또 그렇게 전에 종들처럼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생각을 하다가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은 이 농부들이 존귀하게 여겨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없으면 상속자가 사라지니까 우리가 가지는 것들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 그 비유의 내용이에요.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해야 된다. 그 악한 농부들은 진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는 결국 그들도 그 농부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아는 바와 같이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며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종들은 이미 구약시대에 나타난 선지자들일 것이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성경에서 보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22절의 인용인데 한마디로 건축자들이 볼 때는 그 건축 재료로 쓰이기에 이 돌이 합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집을 건축할 때에 가장 중요한 돌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비유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건축 방법은 모퉁이로부터 건축을 시작해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모퉁이에 가장 그 집을 지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돌을 딱 얹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집을 지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돌이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의미가 없고 그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시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구원자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자, 이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떠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잡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농부들이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그 농부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들의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가 그와 같다라고 이 내용을 풀어주시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얘기가 우리를 향해서 하는 얘기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지만 십자가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그것이 악한 일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 비유를 들었을 때 농부들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자기들의 일이 되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면 악한 일이에요. 분명히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되고 그럴 수도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혹은 그 지적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다른 방법과 다른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어막을 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는 죄성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있다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참된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조금 있어서 그렇죠. 이들이 가장 말씀을 잘 알고 가장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죄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리가 나로 하여금 죄를 향하게 가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참된 진리를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 크기가 어떠한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일들은 다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주인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어떤 것이 죄이고 아닌가가 판단되는 것이겠죠. 내 삶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죄인 것입니다. 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구원에서 멀어졌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왜냐하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죄의 모든 해결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발걸음으로 가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겠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와 싸우려고 하는 거룩의 의지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교리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나의 죄악과 나의 어떤 정욕과 나의 쾌락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참되게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가진다는 것, 믿음 안에서 자유를 가진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았다는 그 마음 조차 그 자유라는 것으로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되게 거듭난 사람들, 교리를 옳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교리를 옳게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냐면 분명히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늘 정죄의식으로 살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나 내 안에 철저하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교리를 가진, 참된 진리를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진리를 가진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비치고 소금이 되어야 여기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고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 죄와 싸우는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거룩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갈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악한 것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님이 분명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늘 하루에 자기 전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기록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본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돌아보고 기록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도 당연히 해야지만 거기서 더 한 발자국 나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행위 구원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거듭난 자들이 가지는 거룩의 부담감이에요. 여러분 그 거룩의 부담감이 없다면 여러분 자유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가요. 그래서 악한 일이 선한 일이 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죄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도 나 자신을 통해 나 자신에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말 거듭난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성실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일반 사람들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 책임을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적인 측면에서 바로 이 성실이라고 하는 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느냐?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며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사랑하고 배려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혹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악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교리에 기대어서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행위,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자유라는 것 때문에, 그 신앙의 자유라는 것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것 때문에 그 책임과 의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행위를 여러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래도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교리는 몰라도 성경이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그 우리 앞 세대들, 그 성부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 올 수 있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런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라는 그 교리 안에서, 그 자유라는 그 말 안에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나의 책임과 나의 행위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다들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전 제가 무슨 신학자이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중요한 건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고, 점점 그 교리라고 하는 지식으로 나의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을 잃어가도록 만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 여러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선적인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선적인 일이.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처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자고 이야기했으니까, 예배하기를 힘쓰면서 그 예배 안에서, 공예배 안에서 참석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내 삶의 순간순간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을, 마음을 옮기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너무 거창하지 않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또 그런 여러분의 모습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 성장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그 책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의 책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개척을 하고 초반에 참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힘들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올 수 있었던 비결 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하나 있었다. 그게 뭐냐? 바로 교회를 위해서 한 5명이 매일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향해 가야지.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교리를 그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올해 우리 교회 그 표어를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자라고 정했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거기에 감사와 만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인하실 것들, 내 삶 가운데 주실 복들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혹은 그런 제한하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할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복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으로 표어를 정했어요. 2024년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 마음을 공유하고 여러분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의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며 악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원하는데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밤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